넘겨주던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여러 개 지금 주보도 봐야 되고 노트북도 봐야 되고 설교 공부도 하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한 번씩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번씩 결석해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투표하면 거의 항상 다윗과 모세가 1, 2등을 다툽니다. 이 말은 이들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의 영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기에 이들의 믿음을 대단하게 높게 평가하는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긴 부분을 야훼 하나님과 모세가 끊임없이 논쟁을 펼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지어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아니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이들이 알아듣겠느냐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야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목적은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세를 잠깐 한 시대 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좁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요.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요.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자신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바로 지금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정보나 소식이나 지식에 대한 인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인한 아는 자의 역할, 아는 자의 행위, 그리고 아는 자의 태도, 아는 자의 자세가 포함되어진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목사라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순종했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 5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끊임없이 모세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No, no, no.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의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교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타 종교들, 특별히 고대 종교의 신화들에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내용들이 많은 신화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내용과 아주 유사한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 신화들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와 성경이 강조하는 인간 창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타 종교 신화들에서는 신이 자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기 싫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타 종교의 창조 설화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창조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기독교의 창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독특성 또는 구별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신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머물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절대자이신데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절대왕국인 애굽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땅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곳이 가장 좋은 땅이었고 가장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번의 바로에게 끊임없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몇 번을 1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왕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10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 술객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0번의 표적과 기적을 끊임없이 펼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일 정도면 광야를 지날 수도 있지만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학습 코스였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도 동일합니다. 나오미가 헌신하고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아름다운 어떤 순종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 주셨는지에 대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꾼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일꾼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심으로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바르게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시작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고향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으니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에게 가다라고 하는 뜻이고, 다음은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뜻은 찾으러 가다, 조사하러 가다, 세심하게 보살피다, 주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깊이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 가운데도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로지 한숨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고는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되고 동정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이방 땅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현재 나오미가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졌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은 모두가 크나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도저히 본인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셨다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들여다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나오미나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직접 베푸시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나 두 며느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서 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작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은 지금까지도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나 두 며느리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인간이 일을 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선물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오미를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기근이 찾아오자 약속의 땅을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이후에 두 아들에게 기대기를 원해서 두 아들에게 이방 며느리를 구해서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은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발부둥 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은혜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부터 이제 그의 삶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인 신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 언제나 인간이 먼저 움직여야만 합니다. 인간이 새벽에 정한 수를 떠나놓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찾아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타 종교의 신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반응하는 그것이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나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다르게 언제나 하나님이 신이 먼저 개입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행동하십니다. 존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활동이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신 결과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두려워 숨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절망과 어둠만 존재하던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나오미가 처해져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어떤 절망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방문하셔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십니까? 고향 땅에 기근이 물러가고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그 소식을 뭘 하게 하셨습니까? 듣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풍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다가 풍년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년을 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돌보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풍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풍년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의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심으로 말미암은 풍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오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결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결단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단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돌아가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6절의 표현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오랜 생활을 청산하고 원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가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난 후에 일어남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특별한 결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어남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일어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일어남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일어남의 변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인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신에 대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약자의 한계이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져보니까 이것이 가장 좋고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스스로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 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원어적으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돌아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섬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남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모습 속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은 돌아섰고 또 다른 한 명은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모압 땅에 남은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돌아선 사람인 룻은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돌아설 수가 없었던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사에 전해진 이야기를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보면 랍비 문헌을 인용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르바가 나중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은 블레셋의 장수이지 않습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3m가 넘는 다윗이 쳐다볼 수 없는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가녀리고 연약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아주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장수를 키워낸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르바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오르바는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고 룻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17살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사전을 보면 오르바가 룻과 함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40보 정도 따라가다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괴롭힌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녀 교육의 하나인 쉐마를 가리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읽어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바의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길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지만 안타까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룻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대화 속에서 나오미가 두 번이나 강건적으로 가라고 해서 선택한 것일 수 있지만 시어머니의 강건보다는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선택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했음을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난 후에 7절에 길을 가다가 이 말은 나오미가 수없이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며느리들의 장래보다는 나의 편익과 유익을 원해서라면 데리고 가서 부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난 후에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며느리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이익이 아닌 며느리의 장래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나의 유익, 나의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조금씩 바뀌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위인이나 영웅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오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먼저 떠나고 보내고 난 이후에 가장 작디 작은 존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연약한 나오미와 룻을 도우셔서 저들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소개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연이나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내가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룻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깊이 들여다보시고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듣는 믿음의 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고 돌아서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